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19절 2절입니다. 3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보혈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면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된 능력은 내가 말하는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믿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 보혈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깨달을 때 이 보혈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성경은 피로 얼룩진 책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이렇게 종이 면을 붉은 색깔로 했죠. 피를 상징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 면을 이렇게 빨간 색깔로 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가 흘러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안에 피에 대한 계시가 신구약 전체에 흐릅니다. 구약은 양의 피가 흐르고요,
신약은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성경에서 피를 강조할까요? 우리야 이 피가 익숙하지만 바깥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예수의 피, 보혈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피는 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대상이잖아요. 왜 성경은 피를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질병도 그렇고 우리의 겪는 삶의 모든 어려움, 또 심판,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가 왜 괴로워할까요? 왜 답답해할까요? 가장 밑바닥에는 죄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은 다 하나입니다.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죄를 이기고 그 죄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이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이 뭘까? 그 죄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맞아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간은 피입니다. 피가 한 3분의 1가량 빠져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는 죄를 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건지는 값어치가 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또는 구약에서는 양의 피, 짐승의 피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대가로 그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양의 피죠. 양의 피가 생명을 대신 속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갚음으로써 그 죄의 대가, 형벌을 피가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짐승의 피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 문제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나마 양의 피, 소의 피를 통해서 해결을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읽으면 그렇게 피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죄가 해결돼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양의 또는 짐승의 그런 제사들, 여러 제사들은 결국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이것을 구약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일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피 흘리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피를 흘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더 본질적인 말은 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십자가를 지셔서 무엇하려고? 피를 흘리시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장면들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이 확인차 옆구리에 창을 쑤셔 넣으니까 그 옆에서 물과 피가 나왔더라.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한다. 그러면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라는 좀 난해한 말씀을 하세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샘물이 터진 거예요. 생명의 샘물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붉은 핏방울이 흐를 때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구원과 그 능력을 그렇게 못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지금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그 기로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가족 한 분이 이제 그 사경을 헤매셨어요. 한 1년 전쯤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양육도 받기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대장암. 그래서 요즘은 워낙 또 기술이 좋으니까 괜찮으시겠지 했는데 암 수술을 하고 좀 힘들어 하시더니 그 다음에 백혈병이 되신 거예요. 그래도 요즘 의학 기술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괜찮으시겠지. 그런데 갑자기 지금 며칠 안 남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전화를 드려봤더니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내 남편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밤마다 저승사자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하면서, 헛것이 보인다고 하면서 밤마다 막 이를 악물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큰 위기 상황이구나. 그래서 급히 설교 준비 마치고 토요일 날 한 6시 반쯤에 개인실 1인실 그 병실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이런 산소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장치를 해놔서 말은 잘 못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기력은 약하시지만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갑게 막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좀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너무 반갑게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입술을 보니까 이 입술이 다 깨물어 갖고 이 피가 다 터져 있는 입술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고 했더니 막 그 TV 옆에 이상한 게 앉아 있고 문 밖에 잡으러 온다고 그러고, 거의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올 때 제 마음속에 찬양을 주셨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찬양을 하는데요, 속에서 귀신이 막 웃는다라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어 하시고 막 초조해 하시고 막 불안해 하시고 무릎을 꿇 꿇었습니다. 병실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아들이 그 사위가 이제 올해 목사 안수 받고 사돈 어른도 목사고 그 부인은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이렇게 하나님 갈 수는 없습니다. 막 기도를 할 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예수의 보혈을 외치고
돌아왔는데 한 7시 좀 전에 제가 나왔습니다. 10시 45분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그런 신방 갈 때 이 정도 생기면 그래도 몇 주나 몇 달은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2-3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좀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 가족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위 전도사도 오고 그 아내 권사님도 둘러서서 계속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수의 보혈, 그렇게 예배 중에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금이야 이게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물질 문제, 뭐 환경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 오늘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신앙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 기초 중의 기초인 이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보혈을 외치며 살다가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혈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이 보혈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엄청난 승리의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어떤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그래요. 자,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냥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흘린 피는 하나님의 값어치가 있는 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곧 예수의 가치예요. 예수의 피를 외치는 곳에 곧 예수의 가치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우리 어떠한 경건, 내가 40일 금식하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받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가치예요. 주님의 보혈 외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보혈은요, 지금도 흐릅니다.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 심령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주님의 보혈은 흐릅니다. 그 보혈이 흐를 때 주님의 가치가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도 구약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내 영혼에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뿌려진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생명의 피는 뿌려질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왜 보배로운 피인가? 오늘 말씀하시기를 흠없고 점없는 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인간의 피 안에는 죄가 들어있어요. 원죄가 들어있죠. 또 자범죄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의 피는 더럽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피를 부정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성이 그런 생리를 할 때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뭐 한 30일, 여자를 낳으면 한 60일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생리가 왜 부정한 겁니까? 왜 사람이 태어났는데 부정하게 봐요? 여러분, 피 안에 죄가 들어 있어서 인간의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따라합시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피는 역사 이래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수백 수천억의 인류가 태어나고 죽고 했어도 수백억의 동물들이 피를 흘려도 예수의 피만한 그 정결함과 거룩한 능력은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드릴 찬양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모든 죄의 저주를 끊고 해결하시는 것은 양의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엄청난 가치가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금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한 방울의 가치보다 더 적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를 다 가져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한 방울에 비하면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피가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인생 안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고백하고 그 피를 노래하고 그 피를 선포할 때에 세상 어떠한 부귀보다도 더 보배로운 그 피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요한 보배로운 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은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을 통하여 흠도 점도 없는 엄청난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죽은 영혼을 못 살리겠느냐. 어찌 너의 상심한 그 병든 것들을 못 고치겠느냐. 어찌 너의 그 실패를 회복시키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의 삶 가운데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어찌 못 이기게 하겠느냐. 어찌 그 보배로운 피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담력과 은혜를 못 주겠느냐. 할렐루야.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이 영적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시험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자주 제 심령이 상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제 영이 상해요. 상해. 이러한 일을 겪고 저러한 일을 겪고 사람의 실수와 죄, 또 저의 실수와 죄,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심령이 상해요. 심령이 상하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강건해야 모든 것 다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영혼이 곤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찾아오신 분 계시죠?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정말 힘입어 나아가면요, 그 피가 그 상하고 병들고 죄로 얼룩진 것을 씻어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힘을 다시 주십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이 이제 목회하니까 교회 안에서 다 회복이 되는데 20대 때는요 막 이렇게 컬컬하고 영적으로 막힐 때는요 이런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2박 3일 3박 4일. 그러면 꼭 온 첫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더라고요. 막 회개하면 주님의 피가 제 마음을 막 다 씻어내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요 영이 뻥 뚫립니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시 그 힘을 얻어서 저 밑에 세상에 내려가 다시 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어찌 예수의 피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힘을 못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정말 싸움의 대상은요 결국 죄와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예요. 여기 항상 포인트를 우리가 두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게 영적으로 막히는 증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조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금방 막힙니다. 하늘이 심령이 금방 막혀요. 이 막힌 것을 날마다 뚫는 자, 여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근데 성도들 보면 이게 막히는데 잘 못 뚫어요. 제가 아마 뭐 여기에 와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와서도 이런 설교 자주 합니다. 왜요? 실제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영적으로 막히는데 이게 해결을 못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기 직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기 직전까지 갑니까? 막힌 거를 못 뚫는 거예요. 못 뚫으니까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꽁꽁 묶어서 교회 다니지만 그 심령은 마귀에게 붙잡혀 사망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는 힘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피. 그 사탄의 그 막는 것, 육신의 그 막는 것을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데 그 유일한 영적 세정제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날마다 이 피를 가지고요 날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는 문을 막 열어 제끼셔야 합니다. 이 피를 힘입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경건 훈련 받고 아무리 다른 것 해도요 이 피가 빠져버리면요 다 가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단전호흡인가 기인가 이걸 요즘 그런 거를 통해서 요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막 굉장히 이렇게 감수성 있게 또 정서적으로 막 접근을 하더라고요. 마음 평안 수련. 그 제가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전 교회 섬길 때.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가면 막 그거 하면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회랑 이야기하는 게 비슷하대요. 그래도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막 말렸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좋은 것, 물론 유익한 것도 있죠. 심리학적인 어떤 내적 치유 다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하지만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중심 안에 예수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해결하는 근원은 예수의 피, 그 보혈을 확실히 깨닫고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할 때 죄가 해결될 때 상처도 치유되고 죄가 해결될 때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보혈이 적셔질까요? 결국 회개입니다. 보혈이 역사하는 거는요 보혈로 내게 뿌려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뭐냐면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하는 바로 그 본질 있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마지막까지 외치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바로 그때 보혈이 역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마가다락방은 보혈이 어떠한 곳보다 더 충만하게 흐르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를.
저도 교회에서 회개 강조하거든요. 왜? 회개가 강조되지 않고는 성령의 인재가 그 다음으로 못 나가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순서를 잘 짜셨더라고요. 보혈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네. 이게 원리예요. 구약 성경 그 성막을 보면요, 양을 잡아 피를 뿌린 다음에,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보혈 없이 성령으로 나가면 잘못하면 미혹의 영이 붙잡혀요. 이 악한 영도 그럴듯하게 방언도 준다 그래요. 뭐 이방 종교에서도 막 방언 같은 거 막 하더라고요. 미혹의 영이요, 오늘날 교회를 속여요. 그럴듯한 어떠한 뭐 은사 운동도 펼치고, 뭐 그럴듯한 어떤 내적 치유도 하고.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보혈이 역사할 때 진정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참 성령의 역사. 참 성령의 역사는 오직 회개하는 곳에 성령 보혈이 덮이고, 그 보혈이 씻겨진 곳에 성결한 주의 영이 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혈이 역사하도록 날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지막 때 그 영적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승리한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선포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시죠? 그것을 이길 힘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믿고 선포할 때 사탄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림으로 보여주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가 뿌려진 곳에 죽음의 영이 유월했다고 하는 말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주의 피가 있을 때에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저주로부터 그 피가 있는 심령은 보호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피는 이 마지막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의 피가 흥건하다면 사탄의 이 마지막의 공격도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호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가정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구약부터 쭉 그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애들인데 주님이 보혈에 대한 말씀 전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찬양도 보혈 찬양,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찬양을 막 길게 부르고 구약부터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예수의 피로 갔는지. 그랬더니 큰 아이는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주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 보혈이 덮이게 하십시오. 그때 승리가 임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 영적 공격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또 어려움도 많아요. 저는 담임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자주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혈을 덮어라라는 마음을 주세요. 보혈을 덮어라. 보혈을 덮어라. 그 죄 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상해 있는 그곳에 보혈을 덮어라. 보혈이 없으면 그 죄가
결국 망하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혈이 없으면 그 상처가 결국 막 싸우게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나라 지금 얼마나 갈등투성입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분열이 너무 심해요. 뭐 사안 하나 터지면요, 그냥 오른쪽 왼쪽 무슨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젊은 20, 30대와 뭐 40, 50대 막 너무너무 나뉘어요. 그 상함으로 얼룩진 나라가 이 나라의 아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다 상처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의 피가 덮어 그 상함을 치유하고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결박할 때 보혈만이 교회를 지키고 보혈만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모든 순간순간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의 보혈이 어떠한 능력을 주는지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9절부터인데 그냥 들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날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승리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우리의 자격 가지고 못 만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날마다 나아가요? 나아가야 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그 죄된, 얼마나 입술로 날마다 죄 짓습니까? 얼마나 보는 눈으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야 살거든요. 어떻게 만나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자신의 육체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놓았다. 예수의 피는 뭐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자격,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의의 자격, 예수 옷 입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집회 수요일날 왔을 때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이 양복을 제가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놓고 가져와야지 하고 제 책상 옆 의자에 딱 놓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냥 후리한 복장으로. 오다가 깨달았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교양 있는 이곳에서 이 후리하게 어떻게 내가 예배드리냐. 그래서 박 목사님 옷을 제가 빌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펑퍼짐한 그 옷 입었거든요. 여름 옷, 춥더라고요. 근데 그 옷 입으니까 또 은혜롭더라고요. 아, 이게 또 박 목사님의 영성이 또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오지 않나? 그 사도 바울이 그 손수건도 그랬는데 하고 그날 낮과 저녁 후질그린 게 아니라 펑퍼짐한 그 여름 양복을 입고 그렇게 집회를 했던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누구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나의 이 부끄러움을 박 목사님의 그 옷을 입고 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 예수의 자격, 예수의 그 프리패스 카드를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중에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직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냐? 오직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 있을 때, 선화목적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겨울 집회였던 것 같아요. 대성의 집회 강사하시고 그리고 선화목적교회 다시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금요 철학 때입니다. 앞으로 설교 전에 꼭 보혈 찬양을 한 곡 내지 두 곡 부르고 우리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우리 마가다라방에서 전도사님들이 막 보혈 찬양 힘차게 할 때 어떤 영적인 능력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미 앞에 한 20-30분 충분히 찬양을 드리는데도 그 중간 순서 다 끝나고 설교 전에 다시 초청해서 보혈 찬양 한두 곡을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보혈이 중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덮여질 때 마귀가 무서워 떠나요. 왜요? 마귀는 알거든요,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냥 모르고 말하면 능력이 덜하지만 정말 알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갈 거예요. 그 피 안에 날마다 회개하고 그 피 안에 날마다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끝날 여러분들은 그 보혈의 공로로 천국 문턱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어떻게 가나 늘 노심초사잖아요. 길을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피 안에 거하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 피는 죄 없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흠없고 점없는 보혈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피를 날마다 내 신앙생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혈. 내 가정에서도 보혈. 우리 교회에서도 보혈. 보혈이 흥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